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Peter's Confession of Faith,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 주간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시작하는데요. 특세 주일부터 시작하는 특세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다 힘써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는 중국 청도 한인 반석교회 임요선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다음 주 수요일은 온라인 예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소위 공생애가 끝날 무렵,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의 끝나기 한 2개월 전쯤에 저 갈릴리에서 저 북쪽으로 헬몬산 아래 소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제 소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쳤고 또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법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관문인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것처럼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이 무리들, 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으신 다음에 자신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퍼블릭 라이프, 공생의 3년의 기간에 이 말미의 중대한 질문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가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개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나 혹은 뭐 엘리야나 아니면은 옛 선지자들 중 한 분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터인데, 사람들은 그저 세례 요한 정도,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 가지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한다든지,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인 줄로 생각했단 말.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로 말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 모범 정도, 즉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인 사람 정도로 인정해가지고는 결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이 접속사 but이 들어갑니다.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 the Christ of God,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평행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죠. 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들이시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a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바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겠다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결코 그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을 얘기하는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합격 판정을 받은 것, 이런 이 기독론에 대한 소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신학적으로는 크리스탈로지라고 합니다. 기독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결코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말, 혈통적인 카운셀링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옛적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정확한 이 기독론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죠. 정확한 기독론에 대한 이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바로 합격이란 우리의 고백도 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ing man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직분 세 가지,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임직할 때, 세울 때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 그 머리에 부음으로 그 의식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직분이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메시아,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소위 한 분이시지만 삼직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시를 다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그는 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시키신 분이시죠. 또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를 의지한 자에게 완권을 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바로 예수님은 이런 이 삼직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이라는 건 크라이스트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옛날부터
약속된 메시아,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실 이 메시아를 약속받았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좋은 분, 우리 뭐 기도할 때 그 기도 앞뒤다마는 좋으신 예수님, 너무 막연해. 물론 좋으신 분이신 건 확실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저 좋으신 분만이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단 말. 얼마나 예수님이 그 순간은 기뻤을까. 제대로 배웠구만. 제대로 이 경험적, 체험적 이런 기독론에 대한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 발설하지 말도록 소위 은닉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도 한 2개월 다음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당연히 다 알게 되겠지만 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확한 깨달음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엄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는 소위 종주각오, 주님을 따라갈 3대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종주각오, 예수님을 따라갈 3가지 각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할 것. 그러니까 deny himself, 그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 부인하다는 부정하다,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옛날 이병규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자기는 무요, 공이요,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무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뭐 가치관, 자기 인생관 이런 것들을 다 말하자면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사역에 찬 그런 생각, 이런 건 하나님의 뜻과 정면 배치된단 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인생의 가치관, 그야말로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신의 이 가치관과 우리 주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때 과감하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당갈 때까지 계속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 나다, 내가 했다, 이런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런 자세. 아무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인생관,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져서 아주 무가 되고 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과 고집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교만하면 그 예수님을 잘 쫓아가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3절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 take up his cross daily. 매일 지라는 건, 이건
이 변덕스럽고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믿는 일 잘하다가 충성 잘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기분 나쁘면은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봉사도 직분도 다 집어치우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이 변덕스럽지 않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모든 직무 잘 감당하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주일날 단에 안 서본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뭐 선교를 가가지고 회에 가서도 뭐 주일에는 예배를 인도했으니까요.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보면. 몸이 뭐 항상 건강하고 뭐 사기 충전에만 있었겠습니까 그 기간에. 어쩔 때는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맡긴 일인 줄 알고 그 직분을 이행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인데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이건. 교회에서 뭐 당회에서 임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당회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세운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줄 믿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이 신령한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서도 뭐 아내의 직분, 남편의 직분, 또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말고 잘 지고 가란 말. 하나님이 맡긴 건 이 나무멍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무멍에를 잘 매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들어가면 하나님이 철멍에를 우리 어깨에다 매놓습니다. 이건 징계예요. 쇠멍에. 나무멍에는 멸만해요. 쇠멍에는 그건 고통이란 말. 아무튼 하나님이 매주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날마다. 뭐 며칠 잘하고 주일날만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직분을 점검하면서 이걸 잘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그 자녀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그 장애인을 놔두고 먼저 천당 간다면 그 자녀의 앞길이 너무 험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은 이 사회 안에. 그래도 그걸 또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 줄 알고 그걸 잘 메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기분 나쁘니까 나 벗어버려야 되겠다. 잘 메고 가다가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데 뭐 십자가는 뭐 고난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 이런 걸 가리키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마귀 세력이 방해하고 불신 가족, 친척들 핍박과 방해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그 십자가가 올 때 당연한 줄 알고 잘 메고 나가란 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충성하는 걸 의미하는 것. 사실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짧은 세상입니다. 아주 번쩍번쩍하고 나가는 세상. 이제 우리가 살 진짜 나라는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분명한 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로 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한 가지 종주각오, 즉 주님을 따라갈 3대 각오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내놓을 것. 즉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자기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을 쫓아 살아라, 그런 말이죠. 사실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뭐 100년 아닙니까? 뭐 90세 넘으신 분들도 다 세월이 쏜살같이 번쩍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그 MC 미스터 송이라고 있는데, 송혜 씨, 이 양반 90이 넘은 모양이 한참. 그래도 뭐 그 양반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짧았다는 거예요. 번쩍 했더니 90평생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저도 목회를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교단에 이제 중견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은퇴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가, 그럴 생각을 갖게 될 만큼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기회를 줬을 때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잘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올라오너라 그럼 벌떡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련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에게 직무를 주실 동안까지. 자, 우리는 생명이 둘이에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천하보다 귀한데, 영의 생명은 그거야말로 비교할 수만큼 더 큰 거죠.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생명이지만 영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 말.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무튼 육신의 생명이 영적 생명에게 삼킨 바 돼가지고 이 영적 생명이 창성하게 나가는 것, 그렇게 나가는, 오늘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종주각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왜 그런고 하면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 없단 말. 육신의 생명, 아무리 예수를 가령 믿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귀하니까 뭐 온천에도 다니고 뭐 요가도 하고 뭐 날마다 무슨 뭐 기름도 바르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 해도 결국은 다 꽃이 쇠하는 것처럼 쇠해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예쁘고 귀한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젊음이 다 아름다움이요. 잘생기고 못생기는 건 별 차이 없어 다. 나이 들면 다 비슷비슷하게 되니까. 아무튼 젊은 게 재산이고 건강, 축복이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믿는 일 잘하는 사람, 그 참 복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은 다 쇠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발령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그 별세자 명부를 제가 기록합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요? 예? 정동식 이 집사님이 한 30번째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뭐 우리 성도님들의 뭐 가족 이런 그 조문들을 많이 댕겼지만 우리 교회에 그래도 믿음 생활 좀
하셨고 좀 이름 있는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 30번째 돼 지금 정동식 집사님.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땐 다 건강하고 또 어렸던 말씀도 잘하시고 또 우리 이정순 권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농담도 잘하셨어요. 옆에 지금도 계신 것 같은데. 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다 쓰러지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 불러가신단 말. 육신의 생명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으면 새 생명, 이건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주각오는 그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뭐 보호하지도 말고 아파도 치료받지도 말고 대충 살라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죠. 다 자기 몸은 자기가 더 귀한 줄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보호하고 치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 아등바등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새 또 한 가지 느낀 건 남자들은 이제 80이 되면 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80. 80에다가 자기 나이를 빼면은 이제 몇 년 남았다는 게 계수가 딱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대개 또 80에 죽지 않아도 다 병들이 많이 생기고 건들건들 하면서 요양원에 많이 가고 계시고 그러더라. 이 죽음도 좀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죽는 거, well dying. 이것도 필요하다. 안 죽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한정된 세월을 가진 대단히 제한된 인간들이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물질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주셨을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나가는 데 일심정략하고 가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아무튼 주님을 따라갈 각오 우리가 잘 못하죠. 저부터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 생명이 사는 길, 이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봉과 칭찬 그리고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로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추스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세월 동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 이 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영적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참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도 있고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도 있사오나 주님 그런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를 들어 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생명이 창성해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거룩한 성찬의식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설과 피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이 감사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아버지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말씀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